성경에서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할 때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의 추수도 심고 금방 거두지는 못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죠. 심었다고 금방 거두는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세상의 추수의 원리는 그런 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밭을 보라는 것은 저기 들에 있는 밭을 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진짜 이분을 보니까 메시아구나.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쭉 서 있는 사람을 보아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세상 밭에서 추수하는 것과 영적인 추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밭에서 추수하는 것은 씨를 심고 그것이 다 자라가지고 열매가 다 익었을 때 따내는 것을 추수로 합니다. 추수, 그렇죠? 영적인 추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면에서 다 인격이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 추수하려고 하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부족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믿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인데도 보면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성경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할 자가 아니구나. 의지할 자가 아니구나.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이 여자가 추수할 때가 된 여자이고 우물가에서 추수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기 하고, 6번째, 이 남자하고 살면 좀 행복할까. 6번을 바꿨다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추수와 영적인 추수는 정반대된 개념,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추수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게도 소망이 없고, 내가 가진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아는 사람들의 인맥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에 소망이 끊어진,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를 찾게 되는 그 상태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심령.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자가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아직까지 저는 때가 안 됐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도덕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착해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추수대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죠. 쉽게 말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착한 사람이 되면 나가겠다는데, 그 말은 마치 뭐 같냐면 내 병 다 나으면 병원 가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도움 받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뭐 좋은 음식 먹고 어떤 민간요법을 통해서 다 나을 것 같으면 굳이 병원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 선함을,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돈을 좀 벌면 행복할까? 권력을 가지면 좀 행복할까?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전혀 도움될 것이 없구나. 즉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 이런 때를 추수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추수와 영적인 추수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요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거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직도 추수할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께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일주일에 7번, 8번, 9번, 10번 나오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아침에 잠깐 기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번 금식할까 말까 하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 가득 찬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떼어주고 싶은데 자기들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그냥 둬라, 너희들 스스로 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보면 이분은 추수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판단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은 백날 찾아가 봐요. 추수가 안 됩니다. 추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보면 부자인데 성공했는데 뭔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메시아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금방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세상의 추수와 영적인 추수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밭에 가면 곡식을 보면 이게 추수가 할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듯이 세상 사람 볼 때도 눈을 들고 관심을 가지고 편견을 내려놓고 보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참 신기한 것이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는 교회당 건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디 지역 가면 저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저 교회는 참 멋있네, 이 자꾸 교회당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두방 하던 사람은 사람 보면 뭐부터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가. 미용사나 이용사들은 사람 보면 다른 데 안 봅니다. 머리부터 보는 거죠. 저분은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염색을 해야 되겠구나, 파마를 저걸 보니까 얼마짜리 한 것 같은데 우리 미용실에 오면 좀 더 싸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이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데 눈을 들고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정말 자기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도 해답을 못 찾은 사람은, 그러다가 해답을 찾았으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고민이 있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다가도 이 사람은 아직도 추수할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 없이도 너무도 당당하게 살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참 고민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있는데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영적인 추수, 그 추수를 하는데 일꾼과 세상 추수하는데 일꾼을 부르는 것은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다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추수하고 우리로 말하면 포도 알속기 작업하고 봉지 씌우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안 하잖아요. 우리가 딴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추수를 하라고 할 때 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백날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밥 사주고 해봐야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설교는 스데반이 훨씬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때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구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긴 이유는 뭐겠습니까?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즐거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목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은 180도 다른 것입니다. 이게 포도원 비유의 이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가고 9시 가고 11시, 12시, 3시, 5시 가서 계속 일꾼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은 뭘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겠습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은 바보죠, 바보. 적어도 우리도 내 밭이 포도나무가 몇 평 됐는지 하면은 오늘 봉지를 쌀 때는 몇 명이 필요할 것인가 계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지 왜 중간중간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인데 그분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밭에 와서 나와 함께 좀 즐기자. 나와 함께. 그냥 오면 무한하니까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 온 사람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돈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르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중 온 사람 똑같이 줍니까? 주인이 애당초 일을 시켜서 부른 게 아니고 들어와서 이 천국에 와서 주인과 좀 교제를 누리자는 거예요. 일하면서 교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귀어도 그냥 만나면 잘 모릅니다.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드러납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같이 일을 해보면 저 사람은 계속 일할 사람인지 같이 하지 못할 사람인지 가까이 할 사람인지 가까이 못할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온 사람은 그걸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좋은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럴 때 먼저 온 사람에게는 너는 이제 끝났다. 돈 받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 먹으면 우리가 일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르는 것은 함께 일하자,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자. 그런 것이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딴 사람이 다 수고했는데 너희들 와서 조금만 도우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수고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 할 때
전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외감이 들겠죠.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일을 하는데 손을 보탰으면 그래도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할 때 잘하든 못하든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거두는 것이고 남들이 다 해놓은 일에 너희들이 숟가락만 좀 넣고 같이 즐기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주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런 사실 말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인데 부르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일할 때 여기서 전혀 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러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기가 매우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미 일은 다 마쳐가지만 그래도 너 일이 다른 일 바빠서 못 나왔으면 여기라도 와서 동참을 해라, 동참. 그러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세상에는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둬야 됩니다. 내가 씨를 뿌렸으면 그 밭의 수확을 내가 거두어서 수입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주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참 일하는 복은 넘치는데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따로 있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안 맞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돈 번다고 다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씨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주목하겠습니까? 거두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실컷 심어놓고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전도 다 해놨는데 왜 다른 교회 다른 집사님 가가지고 그 사람 데려와가지고 등록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누가 전도하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전도한 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 전도왕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거두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주수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거두는 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심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물 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한 곳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듣는 자들이 추수할 때가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맡은 그 일에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추수로 봤을 때는 거두는 사람이 다 차지할 것 같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것이고 꼭 내가 안 거둬도 좋습니다. 내가 할 일을 감당해 놓으면 누가 거두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군가, 물 준 사람이 누군가, 거름을 준 사람이 누군가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 그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했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흔히 쓰는 단어인데 조금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전도라는 말도 그렇고 인도라는 말도 이게 구분이 안 되게 쓰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제 교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 이 여자가 지금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전도합니까? 인도합니까? 인도하는 거, 인도. 와 보십시오. 내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와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경험했으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야, 그 식당 참 맛있더라. 한번 가봐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인도를 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을 소개시켜주는 것뿐이죠. 그러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보고 나서 야, 이거 진짜네. 음식 맛은 주방장 손에서 나오는 것이지 먹어본 사람이 구경꾼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또 하루아침에 전도지 한 장 들었다고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죠, 인도.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다 와서 보십시오. 확인 좀 해보십시오. 확인해보고 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은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전도란 말을 쓰지만 그래도 알고는 진짜 알고 우리는 인도를 전도로 알기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 와서 보십시오, 와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제자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와 보라. 우리가 그들에게 교리를 잘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와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와서 그 다음에 확인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전도는 바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로 갈 때 이제 사역례라든지 이걸 하면 이야, 사람들이 깨달아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그 메모 한 장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전에 충분히 교회를 많이 다녔거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나 추수할 때가 다 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전혀 생짜배기에게 그런 말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에 나오라고 인도하는 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40절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말을 듣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들어야 되겠다. 더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아무나 붙들고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더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되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뭘 전해주고 있느냐. 개에게 거룩한 것,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물린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다가 보면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서 고난당한 보다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에 차이고 뜯어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싸구리가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받아들일 상태인가
요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 그걸 잘 파악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도자의 말을 듣고 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들어보니까 더 이틀을 더 유하게 해달라는 말은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 말씀을 따라하면 되는 것이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냥 막 예수 전당 불신지옥 사연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했더라. 그 전에 이들 믿은 것은 그냥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동네에 누가 왔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싶어 온 겁니다. 와서 직접 들어보니까 이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너의 말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보면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심는 자 따라 있고 물 주는 자 따라 있고 거듭 주는 자 따라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내가 예수 믿게 했다? 그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내가 심는 역할이 있으면 심는 역할을 하고 물 주는 역할이 있으면 물 주는 역할을 하고 심는 자 입장에 봤을 때는 억울하죠.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도 내 손으로 등록을 거두지 못했으니까 억울하지만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직책을 잘 맡아가지고 늘 거두는 일만 하니까 마치 자기가 뭘 해가지고 다 교회를 데려고 나온 것처럼 이름은 자기 이름을 쓰는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공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숟가락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주수를 할 때 모든 것은 때가 있구나. 추수 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물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추수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너희들도 수고했으니까 좀 참석해라. 참석해서 부끄러운 참석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 일에 동참했으니까 기쁨으로 동참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역할이 다릅니다.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거쳐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도와 전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생각하는 게 자꾸 어려운 거죠. 내가 교리를 배워가지고 체계적인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사람 보고 나오는 거죠. 친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